마태복음 강의 69번째 시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세 번째 기사 모음집이죠. 13장 53절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기사 모음집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세 번째 기사 모음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질서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질서가 유일하게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잘난 능력과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직접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을 들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 그리고 그 교회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17장 24절로 27절 말씀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세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서 교회 역시도 세를 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자신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내게 하십니다. 기적적인 사건을 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요? 원리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셔놓고 실제적으로는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리와 실제의 구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별해서 하셨던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는 원리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내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과 이 세상에 우리가 대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의 갈등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먼저 갈등은 세금을 거두는 자들의 요청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묻지 않고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세금을 걷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세금을 걷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확인하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이면의 감정 혹은 그 원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은 크게 세금을 두 가지 대상에게 냈어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에게 냈죠.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 로마에게 세금을 거둬서 내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떤 대답은 이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과 관련해서 하신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성은 이스라엘 자치국가에게도 그 식민지가 된 국가에게도 세금을 냈어요. 국가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치적으로 그 종교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10분의 3을 냈습니다. 1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은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한 내용이었죠.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기초로 한 내용이기도 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육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낼 수밖에 없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내지 않으면 눈총을 받는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반세겔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 성전 세리, 성전의 세금을 걷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되게 웃겨요. 원래는 성전에 오면 받는 건데 이들이 지금 다니면서 성전 세금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매년 성전 세금을 걷는데 반세겔을 걷어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 당시에 하루치 임금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반세겔의 반이죠. 그러니까 반세겔은 2일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이들은 베드로한테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는지 묻습니다.
근데 사실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도 지금 3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 세금을 내고 오셨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셨을 텐데 이 세리들이 지금 베드로한테 와서 다시 한번 그 의중을 묻는 겁니다. 야, 너희 선생이 반세를 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것도 목적이지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느낌의 반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알려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 역시도 그 모든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문화들이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그리스도는 지금 이 성전의 질서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알려진 자가 성전의 세금을 내는 것을 통해서 그 소속과 진영이 어디에 있지?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성전의 헌금을 안 냈어요. 성전을 부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만들고 따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정말로 희박한 확률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는 유대교의 성전 공동체와 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또 세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진영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돈을 내느냐, 돈을 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성전의 질서, 성전의 기능과 대사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삶의 체계라고 하는 자체를 너희가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성전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준이 그 질서의 본질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에 막 출석을 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럼 우리가 막 불이 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좀 늦게 출발하겠죠? 늦게 출발했는데 마음이 좀 조급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교회에 딱 도착을 했는데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직 찬양 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예배에 듣진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의 기준이 설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중에 들어갔을 땐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찬양도 예배거든요. 찬양도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양 중에 들어갔으면 아이고 늦었네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는 찬양 중에 들어가면 아이고 늦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설교만을 마치 예배로 생각하는 문화도 우리 중에 암암리에 있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를 생각하는 태도와 그 예배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을 잘 반영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유대교가 그리고 그 세금을 걷는 자들이 세금을 통해서 이 세금을 통해서 그 질서에 속한지 안 속한지 확인한다는 것은 이들한테 그 성전 질서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성전 질서의 본질에 있어서 돈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심지어 당시에 그 세겔, 원래 세겔이라고 하는 건 은을 세는 단위거든요. 근데 이 세겔이 이제 각각의 동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 당시에 그 세겔을 의미하는 동전은 그 앞뒤에 독수리하고 페니키아의 신인 멜카르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10계명에 완전 반하는 말이에요. 왜요? 10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돈을 가지고 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가지고 성전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밥을 빌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당시에 논쟁이 돼서 우상의 그림이 먼저냐, 은의 함량이 중요한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리들이, 그 성전의 질서를 맡은 자들이 은의 함량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성전과 제사는 명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는 돈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원색적인 욕망에 명분을 뒤집어 씌우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보면 그들의 본심이 어떠한지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이에요. 31장이 아니라 30장 13절에서 이제 기초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세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까닭은 그 백성이 애굽에 종된 사건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은 속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없이 하여 주심에 대해서 너희가 고백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반세계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유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유지 보수에 썼어요. 근데 그것은 받은 이후에 기능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것을 내는 까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그들이 준 게 무엇입니까? 은 30세겔입니다. 제사장과 구제,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써야만 하는 돈이 예수님을 판매하는 자에게 암묵적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그들이 이 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우 유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본심은 잘못된 기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심이 잘못된 기준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질서가 유지되는 게 중요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이, 자신의 부귀영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시하는 자들의 자세는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자세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소속을 파악하고 종속시키거나 배척시키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고난에서 벗어나봐. 이 고통이 어떻게 너한테 있을 수 있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의 하나님의 진짜 참된 신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유대의 질서에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돈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가 아니에요.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종교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은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가 아니라 너희가 참된 종교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 근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능력과 소유와 탁월한 윤리적인 인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던 것과 같습니다. 능력과 소유, 윤리적 탁월함으로 대답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린 역설이 역설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네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종교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종교 역시도 결국은 세상이죠. 기복주의 혹은 보다 고차원적인 자기증명과 자아실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과 가치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배척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윤리와 능력과 소유와 그리고 어떤 고통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적합한 기준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의 응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엄밀히 말하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대답을 예상하고 그 대답을 이끌기 위한 질문이시죠. 예상대로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잘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니이다. 세금은 아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받는 거죠? 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세금을 걷는 자들의 얄팍한 기준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단순히 베드로와 제자들 가르치신 걸 넘어서서 그 세금을 걷는 유대의 질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유대교 질서는 돈을 통해서 그 진심과 소속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계를 통해서 그 진심과 소속을 파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 그래, 그런 건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전에 세금을 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란다. 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거래 관계가 아니고 주종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다 거두어 두셨습니다. 토지세, 인두세, 통관세, 상속세, 심지어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독신세를 거두었어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세금 정책의 이면에는 피식민지를 캐시카우, 그러니까 자금줄로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는 제왕학이 숨겨져 있죠. 비인격화입니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래이죠. 국민은 세금을 내고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켜준다는 겁니다. 거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가족도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착취의 대상이 아니며 거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새하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돈을 청구하지는 않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도시락을 만드는데 제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참된 아버지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정에게 돈을 벌어다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준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껏 제자들이 배워온 것과 같습니다. 철저히 관계의 이야기예요. 돈을 내다 내지 말라 이런 논의가 아니라 너희가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야, 예배 드리면 너희가 예배자가 맞지. 너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아니요.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 비본질이에요. 결과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자녀임을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자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의 판 자체를 엎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저기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 봐라. 야, 나한테 엎드려 봐라. 응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응하는 순간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응하는 순간 로마가 그리고 당시의 시대가 원하는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동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서가 삶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27절 이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기서 집중할 부분은 고기의 입에서 한 세개가 나오다니 신기하다. 나도 낚시를 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낚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고기 입에서 한 세개는 나오지 않아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뭐 그런 사례들이 아예 없진 않죠. 근데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방법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앞서서는 오름이 분명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그는 그 오름을 그냥 단순히 관철시키지 않으세요.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오름을 관철시켜서 내가 옳다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야만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세금을 내십니다. 왜요?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요. 마치 그가 불의와 타협하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타협일 수 없어요. 위선 내지는 침묵하는 양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해서 거침없이 질책하기도 하셨습니다. 7번에 걸쳐서. 이런 모습은 그가 지금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시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한 것을 정확히 보여줘요. 본문은 그 목적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확히 대답합니다.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여기 실족시킨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스칸달리조라고 이야기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장애물이 되게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나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거리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그들이 마땅히 걸려 넘어져야만 하는 부분은, 그들이 마땅히 불편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마땅히 절망해야 될 부분은 이게 아니라 다른 걸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에게 선생이 해야 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핸드폰 하지 마! 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집중하진 않죠.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한테 선생이 해야 될 이야기는 왜 공부가 하고 싶지 않은지, 왜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문제를 하나 풀면 하나를 푸는데 틀려요. 그럼 더 이상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계속 저한테 수업을 할 때마다 장난을 치고 말을 걸죠. 왜요? 문제를 증명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친구는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문제를 하나 틀릴 때마다 이혼하는 경험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이혼은 엄마 아빠의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능력과 수요가 탁월해서 다시 합쳐줘야 되는데 문제 하나 틀릴 때마다 그게 부정되는 거예요. 아, 이제 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단순히 휴대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야, 네가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단다. 엄마 아빠의 행복은 엄마 아빠가 책임지셔야 돼. 네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네가 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서 넘어뜨려야 돼요. 핸드폰 하지 마! 핸드폰 하는 게 문제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공부하는 자세에서 너무 인생에 큰 게 걸려있어. 너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이 부분을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비본질을 지적을 하면 비본질만 교정이 돼요. 심지어 교정이 안 될 때도 많죠. 본질을 지적해야 본질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그들이 마땅히 실족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해서 버리리라가 스칸달리조예요. 너희가 다 나를 스칸달리조 할 것이다. 너희가 다 나에게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게 합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져야만 한다는 그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결코 고난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에 질 수 없는 존재예요. 메시아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그 십자가에 못 매답니다. 못으로 매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려 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우리가 걸려 넘어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세워놓은 질서에서의 메시아. 내가 생각해 놓은 구원.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것이 다른 것에 실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방법처럼 이 세상을 대해야만 해요. 내게 잘못된 기준을 가져다는 세상을 향해서 사사건건 모든 오름을 지적을 하고 모든 논리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부분은 지적이 아니에요. 사소한 지적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다. 야, 왜 너희는 윤리적으로 살지 않느냐? 왜 너희는 능력이 탁월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선한 동기를 가지지 않느냐를 지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게 할 부분, 우리가 진짜 그들로 하여금 지적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요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신자가 세상에게 해야 될 지적의 메시지예요.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30분 이상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요. 찬양할 때 손들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진정성은 인정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지적만 가지고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잘 드려봤자 남는 게 뭐예요? 자기 의잖아요. 사람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격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30분 이상 할 수 있고
찬양할 때 손댈 수 있으며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서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할 게 있다면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즉 너의 구원 질서가 잘못되었어. 지금 네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은 네가 구하는 복을 단순히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은 네가 구하는 어떤 복도 안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법칙을 만드시고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야.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모든 우상의 관념들을 부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지적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본질적인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비본질도 본질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한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지적받은 대상이 지켜도 자기의 일이고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는 대로 반감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실 때 오로지 십자가에서만 실족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는 모든 영역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여금 결코 다른 것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우리가 십자가가 아닌 다른 세상에 이제 절망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절망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신 그 모든 절망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교정이 되어야만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절망이 있을 거예요. 많은 낙심이 있을 거예요. 왜 변하지가 않지?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내가 왜 굳이 이걸 해야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정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절망과 여러 가지 의심이 있고 여러 가지 실망과 사소한 한숨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절망과 실망, 사소한 한숨을 잘 살펴보면 그 이면에 비대해진 자아의 몸부림이 보이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내용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나의 아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하는 모든 영역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자세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윤리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살아야만 해요. 왜요? 그들이 우리의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자이든 비신자이든지 간에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만 실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선포할 때,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한 것을 넘어서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삶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앞에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 함께하는 곳으로 그 타락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왜요? 바울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지식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한테 그 표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적도 지식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전합니다. 심지어 그가 약하고 두려워 떨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그가 넘어지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가 좌절해서 이끈다면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봤다고 해서 논리로 설복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구원의 질서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죽이는 질서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에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랑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여줬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만 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나를 위함이었구나.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부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증되어진 부활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만의 지혜이면 십자가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만 그들이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윤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내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그럼 괜찮겠네라고 이야기하면 영주주의 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라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체가 아무리 방전해도 상관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내가 육체로 마음대로 사는 만큼 내 인생에 치명적인 피와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내가 그 육체적으로 잘 살지 못하면 나를 보는 이웃이 다른 것에 있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나타내주지 못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 검수해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편한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모두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향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논의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야, 그럼 내가 능력이 없어도 되겠네, 십자가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완전 죄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오직 십자가로만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소유가 십자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지향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능력과 소유와 윤리적인 타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과 사랑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십자가가 나타나지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담대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질서나 사소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만 실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11절 이하에요. 사람의 일을 삶에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아무한테도 판단을 당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 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게 담대해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결정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이 만나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세상 앞에서 사랑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야만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을 절망시키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아의 질서만 무너진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가지고 있는 방법만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승리입니까? 자유입니까?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옳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심으로 이어지는 한 주를 용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린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여, 십자가에게만 좌절하게 하시고 십자가로만 좌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능력과 소유는 십자가를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탁월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키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눌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능력에 우리가 능력 없이면 눌리고, 세상의 소유에 우리의 소유 없으면 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내 자아의 소원입니다. 내 자아의 질서입니다. 세상에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